구약을 읽다 보면 흔히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을 이스라엘의 삼국지다. 이스라엘 옛날 이야기다. 그래서 남의 나라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읽고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느냐. 성경은 어차피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치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있죠.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거창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뒤로 좀 가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바벨탑이 있으면서 막 언어가 나누어져서 온 인류가 막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더니만 한 가족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점점점 좁혀가면서 이건 대단한 이야기가 기록될 줄 알았더니만 창세기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요. 그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은 색동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이 막내에게 주면서 아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걸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아니, 왜 쟤만 저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실까? 그런 미움이 싹 트더니만 급기야 동생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자고 형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맏형 르우벤과 유다가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는 건 심하다. 마침 미디안 장사꾼들이 오니까 그 장사꾼에게 우리 동생을 그냥 팔아 넘기자. 생명을 해치는 일은 우리 손으로 하지 말자. 쉽게 말하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런 이야기겠지. 그래서 동생을 요셉을 팔아서 넘겨버렸습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요셉이 오게 되고,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종으로 노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와였던 그런 일 때문에 오해를 사고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숱한 어떤 고난의 일들이 요셉에게는 찾아왔습니다. 10대 때, 20대 초반쯤에 젊은 나이, 어린 나이 때에 요셉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매일매일 밤잠을 못 이루면서 형들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형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면 내가 살아남아서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그 7년의 흉년 동안의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에는 먹을 양식이 아주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음식을 사러 애굽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 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형을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참지 못했던 감정을 폭로하면서, 여보시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 넘겼던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다 라고 요셉이 아주 넓은 아량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 같아야 돼.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요셉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 원수를 향해서 복수의 칼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도리어 참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더불어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요셉, 이 요셉 같은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뒤편에 성경을 쭉 보면서,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조카들과 가족들, 일가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권선징악 뭐 이런 이야기, 잘 했더니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한 집안의 이야기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요셉이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들을 이렇게 거두어주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요셉에게 우리가 초점 맞추고 요셉을 주목하고 우리들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요셉만 보면 100이라고 하는 것 중에 1밖에 못 보는 겁니다. 나머지 99, 물론 요셉도 우리는 봐야 되지만 나머지 99,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사랑했다, 용서했다, 화합했다, 그들을 품어주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사람 되자, 이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셉의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7절, 8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귀로 듣기에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현실의 일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형들도 몰랐고 요셉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어떤 실제 상황은 형들이 분명히 팔아넘긴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넘겨서 결국은 요셉이 떠돌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형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분이 나고 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일들이 많았지요. 북미 정상회담, 한국의 지방선거,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시작. 참 이런 일들이 한 주에 막 세계적인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 한 주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면서 또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정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김정은과 악수하면서 뭐 어떻게 하고 김정은도 막 이렇게 하지만 뭐 물론 어떤 경제적으로 북한을 좀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속내가 있어서 여하튼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지금 통해서 지금 손을 잡고 악수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데 뭐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어떤 평화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좋은 일들이 나타날 때에 김정은이가 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 트럼프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누가 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실, 역사적인 현상은 분명히 그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있었던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있었던 어떤 지방선거들, 이 모든 일들 사람들이 투표해서 사람들이 뽑은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를 열어서 장로 2인 정선을 위한 재직회에서 결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노회에다가 청원해서 장로님 2분을 뽑기 위한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임직식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절차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또는 음모에 빠져서 오늘 요셉이 괜한 고생을 당하는 것처럼 막 팔려나가는 것처럼 종살이 하는 것처럼 노예생활 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막 어금니를 깨물면서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되갚아주리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게는 요셉을 본받으시고 좀 더 크게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열면서 드렸던 찬송,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연출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요셉처럼 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원수도 사랑합시다 하니까 안 되는데, 용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금니 깨물고 내 이가 막 끼어질 정도로 그래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해야지, 뭐 해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내 눈앞에 서게 해서 내 앞에 절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원수 같았던 형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이니까 안 돼도 그냥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그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강조되어지고 있는 주어가 무언가를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넘어가서 9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자,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누굽니까? 예, 센스 있으신데요 다들. 어떻게 하셨지요? 제가 강조해서 읽었지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웃질 않으니까 제가 민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가 다르지요? 세 마디 했는데, 예,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보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로의, 오늘 거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엄청난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열심히 노력도 했을 것이고 다 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결론의 한마디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한다고 하려고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음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웬만한 분들 성경을 조금 깊이 읽으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주구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구원요? 맞습니까? 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는 일을 하신 일은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보내는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두셨던,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그 말씀해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7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건너뛰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먼저 보내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 하기를 원하셨던 일, 바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자,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뒤로 가셔서 50장을 한번 보실까요? 50장.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해서 동생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요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일, 또 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셔서 완성하실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의 그 악한 계획이 실행되어져 가서 실제로 요셉이 팔려가고 막 종되고 노예되고 감옥에 갇히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정말 인생에서 기억도 하기 싫은 고통의 날들을 지내는 어렵고 힘든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요즘 흔히 말하는 빅피처,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작게는 요셉 집안,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형제들 모든 조카들과 함께 70명의 그 집안의 구원과 함께 큰 많은 수많은 백성,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왜 지금에서야 75년이 지나서 북미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더 전에도 있을 수도 있었겠고 더 이후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시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은 그저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이제 북한도 어떻게 뭐 우리 남한과 어떻게 잘 이렇게 왕래가 있게 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져서 다시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멕시코에 오게 하시고 심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가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요셉을 성성장구 막 처음부터 잘 되게 해서도 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 다음에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단순히 나를 이런 악한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집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노예의 삶을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게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결국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되게 하셔서 그 요셉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인간 요셉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야 요셉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안아주는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사람 되자 이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가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를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 작은 몸짓이지만 7월 8월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한마디 전도의 말을 던진다든지 혹은 교회적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이런 모든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섬기는 일들, 교사로 섬기든 뭐 식사 준비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뭐 찬양으로 섬기든 어떤 섬김이든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활동과 사역의 모든 것들의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이 아까 대답 잘했는데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그 어떤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마지막 골, 목표는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 그의 사랑도 배워야 되고 그의 용서도 배워야 되고 그가 화합하고 형들을 안아주었던 모습도 우리는 본받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은 요셉의 바른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하실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 함께 합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전래동화 이야기처럼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더라 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물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피엔딩에 우리 인간이 바라는 그 결과 이상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